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유언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은성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커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래서 우리 부부가 웃었습니다. 그때 기쁨이가 심각한 얼굴로 겁을 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그러면 김치찌개 못 먹어. 그 은성이 얼굴이 약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지성이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야, 너 된장찌개도 못 먹어. 맨날 스파게티나 햄버거 이런 것만 먹어야 돼. 그랬더니 이 은성이가 심각한 얼굴로 갈등을 하더니 갈등 끝에 한마디 던집니다. Fine. 그러면 나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래. 미국에 사니까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현재 미국에 사는 모든 아시아인들의 50%가 타 인종과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패닉들도 3세가 되면 3대째 내려가면 전체 절반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흑인들도 인종 간의 결혼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히스패닉이냐, 아시안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져가는 지금 추세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interracial marriage couples 타 인종과 결혼해서 커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통역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이런 국제 결혼, interracial marriage, 타 인종 간의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interracial marriage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지지합니다. 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이런 타 인종 간의 결혼이 아니라 백인과 흑인, 백인과 아시안 이런 interracial marriage가 아니라 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religious intermarriage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신자와 비신자 간의 결혼을 성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이런 타 인종 간의 결혼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라기 시대에 책망을 받고 있는데 책망받고 있는 이유가 그들의 결혼이 interracial marriage라서가 아니라 타 인종과 결혼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혼인한 이유가 religious intermarriage, 타 종교인과 즉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당시 말라기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백들과 백성의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부터 다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음란하고 가증한 풍습을 따라 살까 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그 이방인들의 그 풍습을 따라 살까 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믿는 그 순수한 신앙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시대 때부터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또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평민들에게서부터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아주 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기록을 보면,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드며 기가 막혀 앉으니.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그 이방 족속들의 딸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방 결혼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매를 맞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서 하는 짓이 그 조상들이 하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백성들은 그렇게 이방 민족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을 했을까요? 그렇게 방금까지 호되게 매를 맞고 왜 이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이었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했고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 땅에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들, 아모리 족속들, 애굽 사람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내 딸을 저 집에 시집 보내면 밥이라도 굶지 않겠지. 내가 저 이방 딸을, 이방 민족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으면 그나마 빨리 안정이 되찾을 수 있겠지. 여러분, 요즘도 미국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분들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분도 있지만, 사랑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사회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안정과 그 평안에 그 기반을 두지 않고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안정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라도 오케이. 그를 통해서라도 삶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것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interracial marriage가 나쁜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과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백인과도 결혼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히스패닉 청년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타 종교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지 타 인종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타 인종과의 결혼, interracial marriage를 찬성해요. 지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근거가 이 아담에게서 나와요. 오늘 우리는 백인이 있고 또 흑인이 있고 또 미국 사회는 히스패닉들도 살고 있고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백인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아닙니다. 코리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인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다윗 왕, 또 그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혈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 말라기 이전에 공부했던 룻기에서 나왔어요. 유대인 남자 보아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모압 민족이었어요. 모압 여자였어요. interracial marriage였습니다. 그 후손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킹 데이빗.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interracial marriage 관계 아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타 인종 간의 결혼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반대하는 것은 religious intermarriage, 종교가 다른 사람, 여호와를 믿는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은 성경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아내는 자유롭습니다. 다시 시집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재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인종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종적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인용했던 차별 없는 복음을 지은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도 한때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 해요. 이분도 한때는 백인은 백인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1967년도까지만 해도 무려 16개 주에서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1967년도 지금의 사모님과 함께 어떤 한 선교 대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파키스탄 선교사로 사역했던 워렌 웹스터라는 선교사님이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백인 학생이었겠죠.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는 동안 선교사님의 딸이 파키스탄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선교사님도 백인이었을 것이고 이 질문을 던진 학생도 백인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1967년도 얘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국 백인보다 파키스탄의 크리스천이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분 있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인보다, 미국 백인보다 하나님을 믿는 파키스탄 크리스천이 더 낫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도 터키의 선교사님이신데 그러면 터키의 현지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현지 교회 지도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LA 있을 때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이 달라요.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백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또 차이니즈든 중요한 것은 그가 참된 신앙이니까, 그가 참된 그리스도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면 오케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다원화된 사회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딸이 저 정도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을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더라, 세례도 받았다더라, 집안이 장로님 집안이라더라, 또 어머니가 믿는 권사님이라더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천인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 하나님께서 묻기를 원하시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을 만난 참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그것 보지 않고 결혼했다가 저는 평생 눈물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밤을 보내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부딪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거든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원수에게 속한 자는 소속이 다릅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가르치세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신앙에 가장 우선을 두라고 여러분들은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라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말라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다른 우상들은 많은 눈물과 또 탄식과 통곡을 하면 그들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믿는 모압 신과 그모스 신과 다른 이방 우상 신들을 예배하면서 때로는 그 앞에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애곡하면서 그러면 그들의 신이 자기들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그것이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했습니다. 왜요? 그러면 바알 신이 더 잘 들어주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예배관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이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고 애곡하고 탄식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로 때로는 기도해야 돼요.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 앞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감정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는 감정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예배, 삶을 고치는 예배, 바른 삶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가요?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그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다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섬기는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 20명에서 30명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 성장 세미나를 듣겠다고 찾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 강좌를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그 교회 성장에 대한 방법이라는 것이, 노하우라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음악을 틀 때 CD를 트는데 사람의 맥박수와 비슷한 음악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면서 그런 음악을 틀어야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7, 8년이 지났는데 그분 이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조장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 모든 시도,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위해서 이런 조명도 필요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현대적인 음악도 필요해요. 감미로운 음악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터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고쳐서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회개의 열매가 있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에 입각한 강해 설교를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기독교는 무조건 하고 비나이다 하면서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그래요. 비나이다 무당이 열심히 춤을 추면서 신을 달래고 때로는 통곡하고 눈물로 비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의 예배는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때로는 통곡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뜨거운 눈물과 통곡은 우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함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바꿔 말하자면 배신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이에요. 카버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는 언약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맺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느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 반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 내 짝, 그 아내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이혼을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아내를 버렸는데 그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증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실증이 나서. 어쩌면 이 말라기 시대에 그 백성들의 방백들과 지도자들부터 이 평민들까지 그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실증이 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다른 남자와 좀 살아봤으면, 연애 좀 해봤으면, 다른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 모든 이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이 꼭 용서받지 못할 죄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과 또 학대와 같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혼했다고 그 사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지금 이 결혼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일, 신실함을 저버리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실증 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항상 떠나라는 신호는 아니에요. 오늘 잠언 15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여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로 만족하십시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남편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디를 가꿔야 되듯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피로를 채워주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단 한 사람의 허락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천국으로 알아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배우자에게 헌신할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의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정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른 삶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신앙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장 귀한 삶의 기준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바른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에게 신실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